이번 시간에는 이 계유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1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이 계유보가 이제 생긴 것이 도주님께서 이 존령을 모시면서부터 이제 이 계유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존령을 모시기 전에 위에서 이 암시가 있었어요. 이 존령을 모실 수 있는 이 암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경책에도 이 후인 산조 이 계유보라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경책에 보면은 요 상기름에 이제 이 친필 이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것은 이렇게 봐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뒤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그림은 여기에 이렇게 그려놨는데 글은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죠? 동국 약방 남쪽 기둥에 있는 상계님의 친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 비밀입니다. 비밀. 그 요 그림에 이게 좀 무슨 글자인지 여러 세도자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답은 맨 뒷구절 후인산조 계유보 건군범사 마근천 이 맨 뒷구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정경구절에 맨 뒷구절에 이 후인산조 계유보 건군범사 마근천을 삽입시킨 것이 1985년도입니다. 1985년도에 세조님 이 탄신날 임원들에게 윷놀이를 시켰어요. 윷놀이를 시키고 나서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그 임원들에게 정경책을 하사했어요. 세조님께서 그 하사할 때 저 내용을 삽입시켜서 하사를 했습니다. 그럼 1985년도 이전의 정경책에는 저 내용이 없어요. 저걸 새롭게 이제 삽입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후인. 후인, 산족, 계유. 즉, 당신의 이제 후인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뒤에 오는 후인은 산조라는 것을 다 있는 자리에서 보도했다. 우리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할 때 뭔가 알렸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알렸느냐? 나의 후인은 이 산조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렇게 알렸으니 건군범사 마근천이라. 나의 후인은 산조라는 것을 다 있는 자리에서 알렸으니 건군 범사 마근천 즉 제군들이여 범사에 하늘을 원망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즉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즉 세조님을 말합니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거
내가 이렇게 다 알려줬다, 너희들에게.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85년도에 이미 뭐냐, 암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 후인에 대해서. 그런데 이 1989년도에 이 납평치성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 납평치성이라는 것은 동지를 지나 셋째 미일날 올리는 치성을 그날을 납평일이라 한다. 납평일인데 이날 치성을 올리는 것을 납평치성이라 한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이 치성은 도장에서 세존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치성은 세존님께서 집내하에 모든 치성을 주관하시고 보셨는데 이 납평치성만큼은 방면의 선교감, 방면의 임원들의 집내하에 이 치성을 보게 됐어요. 각 방면에 해관이 있거나 해실이 있거나. 예? 그럼 이 납평치성은 누가 제후가 천자에게 올리는 것이 납평치성이다. 그럼 각 방면 임원들의 집내하에 치성을 보도록 하라. 그래서 이 납평치성을 89년도에 발표했을 때 전 방면의 임원들이 치성을 다 방면에서 봤어요. 봤는데 각자 이 방면의 치성을 볼 때 세존님께서 집내하에 치성을 보듯이 그렇게 다 치성을 모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도전님께서는 이 제후가 천자에게 올리는 치성이다. 그래서 다른 방면과는 달리 바로 이 서가열의 자리에 도주님이 계실 곳이라서 이 자리에 사배를 올리고 이 치성을 보셨는 거예요. 치성을. 그러면은 이 치성을 누구에게 올리는 치성이냐? 즉 납평치성이라는 것은 도주님께서 산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부천상제께서도 뭐냐? 산제사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강상님 역시 산제사를 받으셨는데 그럼 이때 도주님께서 뭐냐? 즉 산제사를 받는 거예요. 산제사. 그러면 그래 내가 이 길을 떠나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절을 받기 위해서 떠나느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세존님께서 누구의 이제 이 절을 받고 떠나셨느냐? 도주님 한 분의 이 절을 받고 떠나셨는 거예요. 그런지 이 납평치성을 이 사배를 드리고 치성을 올린 것에 대해 많은 방면의 임원들이 해석이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해석이 틀리죠. 왜? 이 제후라는 것은 뭐냐? 방면의 선교감들이에요. 선교감. 그럼 방면의 선교감들이 그날 치성을 누구한테 올렸느냐? 바로 천자께 올리는 건데 천자께 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한 분만이 바로 이 자리가 도주님 자리를 해서 이 납평치성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1990년에 여주 도장을 증축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뒤에 영대를 새롭게 이제 짓잖아요. 4개월 만에. 이 4개월 만에 이 여주 도장을 영대를 증축하시 놓고는 임원들을 갖다가 내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한 보름 이상을 우리가 이제 보통 도장 업무를 보면은 성 모시고 치승 때까지 모시고 치승 모시면 다 이 봉심을 올리고 나가는데 이때는 4개월 만에 급하게 이 도장을 지어시 놓고는 임원들을 내보내지를 않고 도장 안에 뭐냐 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항상 성도문에 납세워갖고 뭔가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 도전님께서 당신께서 저렇게 급하게 4개월 동안 도장을 지어 놔놓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임원들을 내보내지 않고 이렇게 갖다 놨느냐. 뭔가 당신이 뭔가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럼 매 순금문 앞에 납치해가지고 실지 이리 기다리셨대요. 그럼 순금문 앞에 이리 앉아 계시면은 그때 이제 임원들이 하나 지나가면은 사장님께 저 죽일 놈 이랬어. 또 이리 앉아 계시다 또 하나 지나가면 저놈도 죽일 놈. 그럼 뭔가를 이제 기다리시는데 도전님께서 뭐냐. 당신을 이 자리에 모셔달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90년도에 뭐냐 하면은 그 생각을 하시고 나니까는 임원들을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내보냈는. 그래가지고 1991년에 7일 날 존령을 모시 올라갔어요. 그럼 1991년 1월 7일 날 이제 이 존령을 모시 올라가고 나서부터 이제 이 생긴 사건이 한마디로 개유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존령을 모시가 올라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으셨고 이 개유보 내 책에도 돼 있지만 그럼 여기서 가장 우리가 이 풀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도전이라는 이 직책이에요, 직책. 그럼 이 존령을 이제 이 모시 올라갔을 때 1991년 2월 12일 날 뭐냐 하면은 이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발표. 2월 12일 날. 그럼 2월 12일 날 뭐라고 발표를 하시느냐? 이 도전할 때 이 도자가 맡을도 법전자입니다. 맡을 도자가 상도 박성구 성감이 없다고 말을 한다. 그럼 내가 시봉을 시켜 옥펜을 들여다보니 총자로 나와 있더라. 이 총은 총괄한다. 총지휘, 총재총, 모두도 맡을도 그늘을 총이란 맡을도다. 맡을도 전이란 법전자고 주인주 주장주다.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럼 그 당시에 지금 현 도전님께서 세종님께서 이제 도전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올라가셔가지고 옥펜에 봐도 맡을 도자가 없는데 도전님은 왜 이 맡을 도자를 써가 도전이라 합니까? 그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제 3,000명 넘는 임원들이 모여도 이 말씀을 할 때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당신만이 이제 뭐냐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상하다. 나는 이 맡을 도자에 대해서 거론한 사실이 없는데 왜 당신께서 나의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날 2월 12일 날 이 도전이라는 이 직책을, 즉 도전이라는 이 명을 그날 받으라고 명을 내리는 날이에요. 즉 정통을 이제 개성하는 완전하게 이제 이게 바로 상도 박성구 성감이 내 뒤를 이을 후임이고
바로 도전이다 하는 이 명을 권할 모든 임원들을 모아놓고 명을 내리는 내용이에요. 그럼 총이라는 것은 총괄한다. 총지휘, 총재총 모두도 맡을 도자. 전이라는 것은 법전자, 주인주, 주장주다. 즉, 이 말씀 뭐냐 하면은 너가 서가열애를 퇴위시키고 나를 이 자리에 모셔야 된다고 주장한 너가 이 법을 맡아서 총괄해서 나가라 하는 그 명을 2월 12일 날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발표란 말입니다. 전 임원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했지만 그 순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도전님을 도전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또 이 남법에서는 이 도전이라는 것은 95년도에 하트나스는 가구당만이 도전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태극도에서는 1대 도전, 2대 도전, 3대 도전, 4대 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최전님께 이 정통을 하실 때 과거 시봉 도전이 많이 있었지만은 가구당께 정통을 하실 때는 뭐냐? 총도전이다. 과거 시봉 도전하고는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도전이라는 이 직책, 이날 2월 12일 날 모든 임원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럼 이게 완전한 이제 이 정통이 그날 뭐냐? 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 종교에도 하나의 어떤 이 종맥이 흘러갈 때에는 암시적으로 신법전수, 암시적으로 어떤 이 개성이 되는데 하물며 이 천지대도에 종통이 넘어가는데 이걸 알 수 있게끔 이 종통이 개성되면은 이 법을 완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 이 개의호를 하시고 그 훈시하실 때 보면은 이 5조 홍인하고 6조 해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5조 홍인하고 6조 해능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 법이 넘어가는 것이 5조 홍인과 6조 해능이 넘어가듯이 그렇게 법이 넘어간다. 응? 그러면 이 개의보에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발단된 것이 서가열애를 퇴위시키고 도주님을 이 자리에 서가열애 자리에 모셔야 된다는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 개의보가 발생했고 이 대순 진리의 전체가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모시는 것이 바른지 안 모시는 것이 바른지 우리가 이제 이 개의보 내용과 어떤 이 정견책을 두고 한번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지? 그럼 육하 원칙이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럼 이것을 이제 이 우리가 정경이나 개유부를 통해서 한번 보자. 첫째, 그럼 도전님을 즉 미륵체전으로 모시는데 누가 모셔야 되느냐? 그럼 지금은 이제 뭐 천안도 모시고 그죠? 성주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후인 산조. 네? 이 산조를 합하면은 섬도자예요, 섬도자. 그럼 이 섬도자는
현 도전님의 호입니다. 호. 이건 이제 이 상도 방면 호. 그러면 이제 이 개감률 이렇게 보면은 요 구절이 나와요. 목인, 비거, 목인이, 목인은 박씨입니다, 박씨. 즉, 목인이 비거, 날아간다, 이 말. 즉, 세도님께서 비거, 하천하시고 나면은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 산조, 비례 후대인이다. 산조가 날라왔는데 그분이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래 바로 미륵세존의 다음은 산조비례 후대인이죠. 그러면 이것이 약 500년 전에 개감유록에도 이야기되어 있고 그것이 후인 산조 계유보하고 같은 어떤 이 맥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에게서 시루산, 동쪽 너머로 부정리가 있고 부정리 너머로 쪽박골이 있다. 시루산, 부정리, 쪽박골 이거는 이제 이 종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통. 그럼 이 시루산 그라는 것이 시루정자 그래, 시루산이에요, 시루산. 부정리. 쪽박골이다, 쪽박골. 원래 이 쪽박이라는 것은 없어요. 쪽박골은 박이 일이 있으면은 박을 반으로 나눴을 때 쪽박이 있습니다. 그럼 요 쪽박이라는 요것도 박이고 요것도 박이다. 그래 이것은 뭐냐? 양산. 양박이. 양산. 양산. 그럼 이제 이 시루는 구천상제님, 부정리는 옥황상제님, 정산. 쪽박은 한 박은 미륵세존이시고 다음에 오는 분이 또 역시 뭐냐? 박씨더라. 그래, 개감유록에 보면은, 차출박. 혹은, 정병박. 다음 사람이 출하는데도 역시 박씨고, 정씨가 변하여 박씨로 됐다. 정병박. 그래, 세인부지. 이 정씨가 변하여 박씨로 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어제 이제 경부장 개감률을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오는 분은 반드시 누군가 성씨는 뭐냐? 박씨더라. 박씨. 첫째. 박씨가 아니면은 안 되더라. 그래, 이제 상계님께서 갑칠이에게 푸른 대나무를 잘라오라. 종도 9사람을, 종도 9명을 불 앉혀놓고 갑칠이 보고 푸른 대나무를 잘라오라. 그래, 잘라온 데가 모두 10마디 있다, 10마디.
이 10마디 중 한 마디를 끊어 갈아서 이 한 마디는 두목이고, 나머지 9마디는 수교자의 수다. 그럼 이 하늘에 별이 몇이나 떴는지 봐라. 복판이 열려서, 구름이 가득하나 복판이 열려서 별 9이 반짝입니다. 그것은 수교자의 수에 응한 수다. 응한 수. 그럼 이 수교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를 즉 받은 자다. 한마디로 뭐냐? 교권. 교권을 받은 자. 즉, 이 종권을 받은 자. 그러면 한마디는 끊어 두목이고 나머지 9마디는 수교자. 수교자라는 것은 즉 교권을 받은 자다. 그럼 하늘에 별이 몇이나 떴는가 봐라. 별 9은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나 별 9이 있는데 이 별 9은 그 교권을 받은 자의 그 수에 응한 수다. 응한 수. 그러면 이 바둑판이 있어요. 이걸 구궁이랍니다. 구궁. 구궁. 이 구궁 중앙점은 태열점이란 말이에요. 구궁. 네? 그리고 구궁이 가운데 일육수에 들어가 용사한다. 네? 용사. 그래서 이 뜻을 이룬다. 그리고 이룰 성자. 하늘에 별 9이 반짝거리는 것은 구수란 말이에요. 구수. 그리고 여기도 9명을 벌려 앉히고 9명을 벌려 앉히고 한마디를 끊어 두목이다. 그럼 하늘에 별이 9개가 반짝거리는 것은 바로 이 구수에 응한 수다. 응한 수. 즉 교권을 잡은 자의 그 수가 몇 수냐? 구수다 이 말이에요. 구수. 그럼 이것은 뭐냐? 바로 현도드님의 한자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현도. 그래서 실제 1991년 1월 7일 날 이 존영을 모셔 올라갔을 때 상대님께서 이 공사 보신 대로 직접 세도님께서 뭐냐 하면은 사람 10명을 모아놓고 공사를 보셨는 거예요. 이 존영을 모시고 올라갔을 때 빨리 밑에 도정실에 모이라. 그때 이제 이 모였던 사람이 10명이에요, 10명. 예? 현도전님, 경석규, 정인식이, 김찬성하고 10명이 모였는데, 세도님이 찐이 납치가지고 인원부터 파악하시더라 그러잖아요. 인원. 그 10명이지. 그러니까 김찬성이가, 예, 공명하는, 맞습니다. 그럼 그 10명이 모였을 때에, 한 명은 누구예요? 한 분은 두목이란 말이에요. 한 분은. 그 10명 중에 한 분은 두목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9명은 바로 즉 교권을 받은 자 그 수에 응한 수란 말이에요. 그죠? 나머지 9명은. 그럼 한 분은 이 교권을 받은 자고, 요 나머지 9명은 이 교권을 받은 자 그 수에 응한 수라. 그래 10명 중에 한 분은 그 당시에 도전님이시고 나머지 9명은 바로 도전님께서 누구냐? 두목, 즉 대두목이시다 하는 요 수에 응한 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누가 모셔야 되느냐? 현도전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 예? 그러면 이 전경에 이 현도전님에 대한 구절이 한 40몇 구절이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전경에 도전님에 대한 구절이 한 40몇 구절이 전부 다 도전님에 관한 구절이에요. 예?
그거는 이제 이 다음에 찾아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그러면 언제 모셔야 되느냐? 예? 언제? 홍승문이가 해문산에서 27년 동안 공부한 것이 헛된 일이라. 그러므로 27년 헛도수가 있다. 헛도수. 이 헛도수를 말씀하시고 불가지. 불가지. 그럼 이 불가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불이 가히 끝을 곳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이제 이 불이라는 것은, 불은 누굴 의미합니까? 석가, 석가모니. 불이 가히 끝일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에서 가할 만인이라. 만인이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불이 그친 곳에서 만인이 산다. 불이 그친 곳에서. 그럼 이 불은 27년 홍성문이가 해문산에서 공부한 것이 헛된 일이라. 그러므로 27년 헛도수가 있으리라. 이 27년 만에 이 불은 거쳐야 된다. 그러면은 27년은 1969년부터 1995년 미륵사님께서 하천하신 요 기간이 27년이. 그럼 27년 만에 정확하게 석가불은 내놔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은 정경에 복종 80년 신명이. 이 복종이라는 것은 엄마 뱃속에 즉 감사되어 있다. 즉 도전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즉 감사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몇 년? 80년 만에 이분의 신명이 밝혀진다. 그러면 미륵세종께서 1917년도에 강사하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1995년에 하천하셨어요. 음력 12월 4일날. 그럼 양력으로는 96년도예요. 이 세수가 뭐냐? 80세예요. 80세. 그럼 도전 파구장께서 뭐냐? 80세에 하천하셨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훈시 말씀을 보면은 도가 뭐냐? 신이다. 신이다. 도라는 것은 찾는 것이다. 이 전령을 이제 모시고 올라가는데 이제 이 훈시에 보면 도라는 것은 뭐냐? 찾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대순진리회에 입도를 해서 다 도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신께서는 뭐냐? 도라는 것은 찾는 것이다. 이게. 도가 뭐냐? 신이다. 그럼 즉 당신의 그 신이 뭔지 즉 너희들이 알아라 이 말씀이거든. 그죠? 그럼 1917년에 강사하셔가지고 1995년도에 하천하신 그 해가 딱 80년 되는 해에 이분의 신명이 밝혀지는 거예요. 박성, 미륵, 세전으로 밝혀놓으셨다. 80년. 그럼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삼인동행 70년. 이 삼인이 동행, 한자리, 즉 한자리에 모셔지는데 몇 년 걸리느냐? 70년 걸리더라. 이 리자가 거리 리자예요. 거리. 시간, 유정,
이런 뜻입니다. 네? 여기서 저기까지 몇 리, 그죠? 거리, 시간을, 시간. 그럼 이것이 시간을 의미하면은 70년이다. 70년. 네? 그럼 이 세 분이 한 자리 모시던 것이 1925년에 옥황상제께서 무곡도를 창조하고 구천, 응문, 내성, 도하, 천존, 강선, 상제로 모셨어요. 그럼 1925년 전에는 구천 하감지기를 구천 하감지기를 1925년도에 무곡도를 창조하시고 구천영은 내성도와 천존 강성 상제로 모셨다. 그럼 1971년에 대순진리 여주의 중곡동에서 미륵세종께서 중곡동 도장을 지으시고 1971년도에 옥황상제를 조성 옥황상제로 모셨어요. 그럼 이때는 주문이 옥황상제 하감지였어요. 옥황상제 하감지. 그리고 1995년에 포항에서 도전께서 박성 미륵 세종로로 모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때는 서가열이었어요. 서가열. 즉, 이 세 분이, 그럼 세 분은 누구냐면은 구천상제님, 옥황상제님, 미륵세존. 이분이 동행, 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지는 것이 몇 년 걸리느냐? 70년 걸리더라. 그러면은 1925년도에 모시졌고, 마지막에 95년도에 모시자면은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 세 분이 한 자리에 모셔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은 언제 모셔야 되느냐? 1995년도에 모시지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분은 1995년도에 모셔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1995년도 12월 15일 날 이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시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시기 전에 속초도장에서 봉안을 했어요. 속초도장에서 속초도장 봉안 치성이 12월 13일 날이에요. 그죠? 13일 날. 봉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봉안을 했을 때 이 현도지님도 갔었어요. 우리 상도방 임원들도 갔었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모신다 했어. 그래 가서 보니까는 안 모시졌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모시느냐?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 회의를 했는 거예요. 회의를 한 결과 만약에 이분을 모시게 되면 주문을 어떻게 하느냐?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건 모시게 되면 주문을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서가열에 그대로 모셔놓고 13일 날 봉안을 했는데, 봉안치성이라고 봉안을 했는데, 그날은 아무도 봉안 사실이 없다. 누구도 봉안을 못 했는 거예요. 속초도장에서 13일 봉안치성이라고 봉안을 했는데, 그날 누구를 봉안했어요? 내가 그대로 서가열에 모셔놓고 봉안을 했단 말이에요. 봉안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감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왜 모시냐 해놓고 안 모시느냐? 예? 그렇게 임원들은 뭐냐? 답을 찾을 길이 없게. 그래, 이 모실 분은 정해져 있더라. 예? 그래서 정확하게 1995년 12월
15일 날 이 삼천 영대에서 66명이 모인 가운데 박성 미륵세존으로 동화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럼, 모시는데, 어디서 모셔야 되느냐? 예? 운, 영대, 사회, 박이. 사회라는 것은 사면이 다 바다다, 이 말이에요. 바다. 그럼 가운데는 뭐예요? 섬이에요, 섬. 그 장소는 뭐냐? 사면인 바다인 섬에 모셔야 된다. 그 섬에 뭐가 있느냐? 영대가 있더라. 영대. 그럼 이 영대라는 것은 지금 여주 도장에 가도 영대 간판을 걸어놨어요. 모셔놨단 말입니다. 그럼 이 영대라는 것은 바로 이 삼신이 모시진 집을 갖다가 영대랍니다. 이 삼신을 위시한 15신이를 모신 집을 갖다가 영대라 그래요. 영대. 그럼 지금 현재 여주는 영대 간판은 모시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영대가 아니에요. 즉 영대가 이쪽으로 옮겼다. 삼신을 모신 곳이 영대.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모셨는데 선지님께서 뭐냐? 종도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느냐? 종도들이 전부 다 따르겠나이다. 그리 못한다. 내가 너희들을 찾을 것이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못하리라. 내가 이 궁백한 곳에 숨으면은 너희들은 나를 찾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제 이 궁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석지고 구석진 곳. 이것을 궁백한 곳이랍니다. 궁백. 그러면 이 미륵세존을 모시는데 어디야? 궁백한 곳에 모시지더라. 그러면 이 우리가 미륵세존님 제세시에 도장을 몇 개를 지었어요? 5개를 지었단 말이에요. 도장 5개. 도장을 5개 지었어요. 서울 중곡동, 여주, 포천, 속초, 제주도 이 대들 같은 도장 5개를 지어놨어요. 그러면 당신께서 그 도장을 지을 적에 무엇 때문에 도장을 짓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어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집을 지을 적에 뭐 때문에 집을 지어요? 살라고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당신께서 이렇게 뭔가 이 도장을 지을 적에는 당신께서 이 집에 모시지려고 살라고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1995년 하천하시고 나서 전부 다 못 모셨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미륵세존께서 이 궁백한 곳에 뭐냐? 모셔졌는 거예요. 그 대들 같은 도장 5개에 못 모셔지고 이 궁백한 곳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궁백한 곳이 어디 있느냐? 말점됐다. 내가 지금 이 남쪽 포항 말점도에 있는
만경, 남포에 있는 이 섬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에 의한 정배됨이라 그러죠. 내가 지금 말씀도 남쪽 포항, 남포로 들어가는 것은 천지공사로 인한 정배됨이다. 우리나라 이제 이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우리나라 지도 행상이 무슨 행상이에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호랑이 머리가 백두산이에요, 백두산. 네? 백두산. 꽁지는 호미곶이에요, 호미곶. 호미, 꼬리. 그럼 내가 말점도 그러는 게 끝섬이다 이 말이야, 끝섬. 그럼 머리가 있으면은 꽁지가 뼈리란 말이야. 그래 이 끝섬에 남쪽 포항에 들어가는 것은 정배됩니다. 이 정배라는 것이 뭐냐? 기항이에요, 기항. 그럼 누가 기항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다 한마디로 기왕 보내는 거와 같은 거예요. 왜? 그 대물 같은 집을 지어놔놓고 그게 이분이 주장했을 때, 이분 서가연을 퇴위시키고 이 자리에 모셔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전 도인들이 이것을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임원들이 다 이것을 수긍하고 인정했으면 그 대물 같은 집에 모시지는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니까는 할 수 없이 판 밖에 놓아서 이 궁백한 곳에 임시적으로 이 궁백한 곳에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배라는 기왕. 그럼 옛날에 우리가 사람들 기왕 보낼 때 어디 보내요? 섬에 보내는 거예요, 섬에. 그럼 영원히 이분이 여기서 정배대가 있느냐? 아니다. 여기서 나가는 날이 온다. 그래 이 공사에 일꾼된 자는 판 밖에서 음식을 취하고 끝판을 베르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럼 우리가 이 판 밖에서 음식을 취하고 힘을 기렸다. 그 끝판을 베르는 날 여기에 모시되어 있는, 즉 정배되어 있는 이 삼신을 모시고 대별 같은 이 도장에 원주인 집에 모시고 올라가는 이 도수가 남아있어요. 도수가. 그럼 지금 현재 여주나 중국동이나 포천이나 여기에서 그분들이 지금 반대하는 미륵세존을 모시는 반대하는 그 임원들이 숫자가 조금 많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자기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 주인 것이다. 주인이 있다. 네? 누구를 모십니다. 또는 바구당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어떻게? 이 미륵세존에 대한 부분은 몇 시간에 걸쳐서 경호부장이 몇 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미륵세존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 당신께서 부산 태극도에서 서울로 이공해 갔을 때, 경주, 계림, 대구, 동화사, 청도, 적천사, 안양, 수리사를 거쳐서 이공해가 올라가셨어요. 그럼 이 경주, 계림이나
대구 동화사나 청도 적천사나 안양 수리사나 요 절들은 전부 다 무슨 종이에요? 법상종입니다. 법상종. 이 법상종에는 가면 전부 다 미륵불을 모시는 절들입니다. 이것이. 미륵불을. 그러면 이미 부산 태극도를 떠나서 경주 계림을 거쳐서 동화사를 거쳐서 적천사를 거쳐서 수리사로 들어가실 때 당신이 암시를 하는 거야. 아, 내가 누구다 그런 걸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동화사 입구에 가니까는 이 동화사라는 것이 뭐냐? 오동나무 동자에 그 이제 이 동화사는 오동나무를 그 입구 들어가는 입구에 쫙 심어놨단 말이에요. 오동나무를. 그리고 동화사 들어가니까 오동나무가 웅웅 울더라 그러잖아요. 왜? 주인이 오니까는. 주인이 오니까는 이걸 암시를 하는 거예요. 왜? 청도 이 적천사 가면 큰 은행나무가 저걸에 있습니다. 그럼 세조님께서 적천사 갔을 적에도 뭐냐? 이 은행나무가 웅웅 우는 거예요. 예? 당신이 오시니까. 주인이 오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안양 수리사에서 수리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수리한다. 이 말. 수리사에서 49일 동안 불임분식을 하시면서 당신의 실체가 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아시고 1969년도 대순진리회를 창건하신다. 그래서 이 상제께서 김형렬 정도 집에 머물 때 이제 김형렬 정도가 상제님을 공양을 하려 하니 공양거리가 없어서 쇠솥을 팔아서 공양코자 하는지라 솥이 들썩이니 미륵불이 출세하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제께서 그러는 것은 누구예요? 구천상님, 정선상제입니다. 구천상제님. 예, 김형렬이가 구천상제님을 공양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공양거리가 없어서 쇠솥을 팔라 그래, 쇠솥. 이 솥은 정선이죠, 정선. 정선 다음에 오는 불이 무슨 불이다? 미륵불이다. 그럼 구천상제님, 옥황상제님 다음에 오는 불이 뭐냐? 미륵불이더라.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미륵세존으로 모시고 있다. 그럼 지금 천안에서는 박성 상제로 모셔놨어요. 그럼 이 박성이라는 것, 즉 박시성으로 오신 분이 다예요. 그럼 상제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우리 정경에도 그렇고 비결에도 그렇고 양상, 양박, 양이 상제, 삼위상제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같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신격. 이 신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비어가 있어. 그러면 이 박성상제를 이제 어떻게 모시게 됐느냐? 그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반대를 하고 뭐냐? 3년상을 치렀어요. 3년상. 이게 아주 어떤 이 속에 이 사람들이 이 3년상을 치렀거든. 미륵세존 하천하시고 나서 왜? 이 3년상을 치른 것은 저기들이 미륵세존을 뭔가 받들고 정성 들이기 위해서 3년상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이걸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왜? 자기가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도전 바구닥에서 도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하천을 하시니까는
이게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그렇게 도인들이 뭐냐? 흔들리니까, 영적, 정신적으로 막 마음이 불안이 생기고 흔들리니까 이걸 두드려 막는 방법이 뭐냐? 3년상을 딱 치러놓고 3년간의 시간을 이 사람들이 버렸는 거예요. 3년간. 그 3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냐? 세뇌를 시켰단 말이에요. 세뇌를. 맨 처음에 도전께서 하천하셨을 때 포천 도장에 수강을 딱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이 하천을 하셨기 때문에 이 수강 강사들이 뭐 강의할 힘이 나겠어요. 그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도전님께서 하천을 하셨는데 서가일의 자리에 도전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그 수강생 120명 중에 85%가 도전님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다 손을 들었어요. 그때 이 수강자들은 차승감 밑으로 성교감은 없고 차승감 밑으로 좀 더 수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포천 도장에서. 그럼 85%가 이 자리에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85%예요. 그럼 모시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했을 때 10% 정도 손 들었어요. 10%. 그 5%는 뭐냐? 도저히 모르겠다. 뭐 모셔야 되는지 안 모셔야 되는지 막 지금 정신이 없다 하는 사람이 5%였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봤을 때 누가 봐도 도전 방장을 이 자리에 모셔야 된다고 전 도인들은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했는데 이걸 누가 방해 짓느냐? 임원들이 방해 짓는 거예요. 임원들이 이걸 뭐냐? 막았다. 그래서 3년상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 3년상 안에는 이 소상이 있고 대상이 있고 49제가 있습니다. 49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도인이 돌을 닦다가 정혼이 굳게 뭉치면은 천상으로 그대로 올라간다. 그렇지 못하면은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수도인들도 정진을 해, 수도를 해, 정혼이 뭉치면은 천상으로 그대로 오르는데, 그럼 도전 바구당께서 하천을 하셨는데, 천상으로 그대로 오르겠어요? 못 오르겠어요? 오르겠습니다. 천상으로 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하천하시면 바로 그 온자리, 즉, 도설천으로 바로 오르시는 거예요. 이걸 소상을 지나고 대상을 지나고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럼 49제가 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이 7일마다 한 대왕 앞에 가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초강대왕, 진강대왕, 전륜대왕, 덕강대왕, 염라대왕 하고 7번째 대왕이 뭐냐면은 태산대왕.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사가에서 내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보통 이제 절에 가서 49제를 지내는데 이것이 뭐냐? 이 태산대왕 앞에 그날 혼이 도착하는데 우리 조상 좀 좋은 데 가게끔 해달라고 정성 들이는 것이 49제란 말입니다. 그럼 세조님께서 우리가 주문할 때 명부, 시왕, 응감지위 합니다. 우리가 주문할 때 명부, 시왕, 응감지위 그러면 명부에 10명의 이 명부 대왕들이 다 주문하는 대로 응하는데 이런 대왕들이 뭐냐 하면은 미륵 세력을 갖다가 심판하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행위들을 하면서 3년 동안 모든 도인들의 정신을 갖다가 세뇌를 시켜놨다. 세뇌를. 여기에 지금 이 도인들이